너 은혜 받기 원하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이브는 영어 이브닝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브닝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원래는 12월 24일 저녁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이 점점 확장되어서 24일 하루 전체를 오늘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이브닝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닝이면 내일 저녁이어야지 왜 오늘 저녁이 되나요?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시나요? 그거는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관념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냐? 어떤 로마 같은 사람들은 아침 해 뜨는 6시부터 다음 6시까지가 하루라 그런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자정부터 자정까지가 하루라 그러지만 고대 유대인들 이런 개념으로서 하루는 언제냐면 오늘 달 뜰 때부터 해지고 내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학자에서 내일 저녁이면 크리스마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막 24일 날 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어떤 좀 똑똑한 척한 애가 크리스마스 하루 남았는데 그러면 미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건 장난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언제냐? 우리나라식 말고 로마식 말고 유대인식으로 하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되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왜 아주 쉽냐면 수십 년간 설교를 들어왔고 해왔거든요.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들으니까 뭐 또 듣던 그 소리 듣는구나. 목사는 했던 말 또 왜냐하면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신선하게 할 거 없을까? 이게 해마다 고민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런 게 아니야. 뭐 감사절이 돼도 그렇고 부활절이 돼도 그렇고 분명히 아는 그 이야기를 더 새로운 것처럼 할 수 없을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간 하나님 오늘 또 성탄절인데 오늘하고 내일 근데 어떤 개설교하면 좋을까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의 감동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은혜 받기 원하니?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니의 답이 노예 예스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예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곤란한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제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예 혹은 아니로 대답을 해보세요. 화면 보시고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천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 원하십니까? 자, 이제 마음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예스, 예라고 했습니까? 저 뭐 6가지 다 예스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속칭 신세를 망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크게 쓰임받는데 왜 신세를 망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한 6가지를 그대로 다 체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천사를 만났고 기적을 통해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아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일부러 마리아라고 말한 적 있죠? 잊어버렸을 거예요. 언제 했냐면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1년 내내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마리아만큼 유명한 사람이 세계에 없어요. 왜? 마리아라는 이 발음이 변형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삼는 사람. 마리아도 있지요, 마리도 있죠, 마리암, 미리암, 마리사, 마리안너, 메리 등등의 변형된 발음으로 가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좋은 건데 마리아는 복받은 자인데 문제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그 당시가 처녀였다는 것이 문제예요. 처녀는 처녀인데 그냥 처녀도 아니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의 처녀입니다. 우리의 약혼과 그들의 약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약혼했으면 결혼할 약속을 했을 뿐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시댁 가서 뭐 시댁이 아직 이제 예비 시댁이죠. 뭐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분들서 법적으로 아버님 어머님은 아니야. 그거 뭐 자기 약혼자를 보고 이제 뭐 남편처럼 대한다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의 시대는 이 정혼을 하면 결혼식을 아직 안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럴 때는 그 임신을 시킨 남자가 이 처녀를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그 여자를 데려가서 결혼해야 되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데려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처녀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약혼한 처녀는 이제 법적으로 남편인데 자기 약혼한 남자의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그거는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그러니까 죽을 일이에요. 게다가 임신을 시킨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밝혀지면 그 남자도 함께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남녀를 함께 온 마을 사람이, 그 당시에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친척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부 시족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친척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그 남녀를 쳐 죽인,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령한 것이고 그 당시 마을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가 남의 아이를 가졌으니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이에요.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소문 안 내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폭로되면, 요셉이 폭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약혼녀가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러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 끌어내서 그 남자 누구야? 밝혀. 근데 마리아가 저는 어떤 불륜도 저지른 적 없고요, 정결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했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믿어줬을까? 안 믿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약간 그런가? 이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속담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둘러대고 있구나. 아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가브리엘, 마리아를 찾아왔던, 사실은 가브리엘은 마리아 이전에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도 찾아왔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늙은 이 사가랴의 부인, 임신 못하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6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이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그 선지자 누구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처음에는 고민했겠죠. 듣자마자 아멘 그랬는데 요셉은 고민이 아니지 설명은 없는데 고민을 했을 수 있고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고민할수록 확신이 더 갖고 결과적으로는 마리아와 가만히 끄는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와 요셉과 마리아는 유명해져서 좋겠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기 전에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에요.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젊은 아주 마리아는 10대예요. 요셉도 아마도 뭐 19살, 20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이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했고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봅시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먼저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그저 편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평안할지어다는 헬라 말로 카리스. 자, 카리스는 기뻐한다는 뜻이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머 너무 좋아 기뻐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베오 하면 여러분 영어 단어 뭐가 떠오릅니까? 포비아 떠오르죠. 영어로는 포비아, 한국말로는 공포를 느낀다. 공포. 그냥 어머 무서워 아니라 막 공포를 느끼니까 공포를 느끼지 마라. 포베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카리스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는 대신에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도 공포요. 그가 말하는 인사말도 공포요. 그가 전해주는 소식은 더 공포입니다.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금덩어리 줄까? 이게 금수 줄까? 은 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와서 주는 게 너에게 무슨 선물 줄까? 이게 아니라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말이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신부수업을 받고 있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한다는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안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동침한다라는 말은 같이 눕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형제끼도 같이 한 침대에 잘 수도 있고 수련회 가면 남자들 여러 명도 함께 동침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지만 우리 흔히 동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남녀의 관계를 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다, 야다라는 말도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천사가 네가 낳을 그 아이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이다. 근데 마리아가 천사가 너 내 말 들어봐봐.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될 텐데 어때? 좋지? 받아들일래? 싫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신세를 망쳤다 하는 차원에서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처녀와 동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처녀와 약혼을 해놓고 곧 결혼하고 신혼을 담고 맺혔을 걸 꿈을 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부끄러운 낯도 없이 자기한테 하나님의 아기를 가졌대요. 이게 무슨 핑계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자,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저는 주의 여종일 뿐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그건 마리아의 자기 결정이고 받아들이고 고백인데 요셉은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요셉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예언의 성취라는 말을 믿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한 기적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으면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온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더구나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은 낭만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다. 낭만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포베오,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세무서, 어떤 사람은 금을 던지는 어부 역할을 하다가 등등 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어떤 교수가
너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내 제자가 되라. 너 교수 만들어줄게.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너 나와서 내 보좌관 되라. 내 앞으로 분명히 국회의원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줄게. 그럼 우리가 우와 선택. 어떤 축구 잘하는 분이 감독이 와갖고 너 와서 국가대표 선수 되라. 내가 너 아주 유명한 선수 만들어줄게. 국가대표 선수 24명인가요? 거기에 뽑히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 내 제자가 되라 해준다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전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12제자 속에 포함되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로마에서 온갖 종류의 고난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선교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평생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혜택을 잊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비쳤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어땠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귀의를 받고 천국에 아마 가장 상급이 큰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포함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말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려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을 뽑는데 이의 없죠? 근데 바울 본인은 이게 공짜냐고요? 낭만이냐고요? 고난이 왔어요. 인생이 망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성탄절 이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 은혜 받기 원하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 은혜 받기 원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대답합니다. 낭만이 아니지만 공짜가 아니지만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인생의 계획이 뒤틀려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다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느라고 저의 계획은 없어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그렇게 대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 쉽게 너무 편하게 아멘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마리아처럼 고민해보고, 그러나 아무리 요셉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민해보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라고 저도 할 테니 여러분 하시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이 아멘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벌써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 인생에 와서 개입하셨고 이미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나기는 걸렀어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는 아주 걸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이미 주님이 개입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주님이 이제서 묻습니다. 실컷 개입하고 내 인생을 조정하고 나를 축복하고 끌고 사용하면서 이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은혜 받기 원하니? 너 내게 쓰임 받기 원하니? 이렇게 주님은 묻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 인생에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덕신 작곡가가 지은 CCM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나를 받으옵소서인데, 이 가사가 너 은혜 받기 원하니? 너 내 복 받기 원하니? 너 내게 쓰임 받기 원하니?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려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은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너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나 때문에 네가 유명인사가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텐데 너 괜찮겠니? 어떻게 내 개입, 내 계획을 받아들이겠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보시고 벌써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낼 텐데, 한 인생으로 살게 할 텐데 어때? 동의하겠니? 너 세상에 태어나고 싶니? 어때? 물어보셨어요? 물어본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동의하겠니?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만약 우리가 싫은데요, 안 따르고 싶은데요, 제발 좀 버티면 하나님이 그래? 내 너 놓고 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조금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우리를 이끌때 버티면 나만 손해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받으옵소서, 이것을 단순한 옛날에 누가 지어놓은 노래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대답으로, 또한 헌신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